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그리고 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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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내만 변치 않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 나는 주만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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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내만 변치 않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나는 주만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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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내맘 변치 않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내어놓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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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앞에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안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로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걱정, 근심, 염려, 수많은 괴로움,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또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로 때때로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말씀하시며 주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지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찬양과 그리고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의 예배, 온전한 예배, 그리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됨들,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수많은 주님 연약함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문제들, 걱정들, 염려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 두려움 가지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며 주님이 길을 열어 가시고 주님께서 사막에 강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님과 함께 귀한 교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안과 주님이 주신 세임과 능력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나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 또 주어져 있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그 부르심 앞에 엎드리는 거,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걱정, 근심, 염려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님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말씀과 약속과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때마다 길이 열리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물이 쏟아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그리고 평안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과 결단과 고백케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과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바라며 이 땅을 치유와 회복케 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변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숙함,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가면서 돌아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 내가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까?
성장하는 사람이 될까?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며 언제 크냐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샌가 보면 언제 이렇게 컸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은이하고 지아가 5살, 지은이가 7살 때 그때 성탄절 때 그렇게 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지은이가 벌써 중학생이 됐죠. 예. 그리고 지아가 5학년이에요. 키 큰 것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죠.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들도 벌써 춘이가 이제 저희가 개척하러 올라올 때는 없었는데 뱃속에 있었는데 나와갖고 저렇게 뛰어다니는 모습, 또 주희가 초등학생이 된 모습을 보면은 언제 저렇게 컸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의 영혼, 육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어린아이에서 그리고 어린이로, 그리고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노년으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지만은, 그러나 이 영혼은 조금 달라요. 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중생, 거듭나 새로 태어났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냥 그저 두면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면요 절대 자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야 돼요. 나이는 먹었지만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죽는 이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새로 태어났다 끝 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구분하고 있어요. 이 믿는 것이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고, 아는 일이 있어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성장과 성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4절에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뭐합니까? 요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바로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열매가 무엇이 됩니까?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증거에서 어떻게 더 확장됩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면서도 아주 매력적인 말씀이면서도 은사주의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개인의 은사적인 차원으로만, 그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 은사를 가져야지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한 것이다. 능력을 받아야지 성장한 것이고 성숙한 것이다. 개인의 건강하고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라고만 개인적인 측면으로만 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어떻게 되느냐? 이 에베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4장의 그 본문 앞에 보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라가는 것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것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읽었던 13절,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개인의 측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개인이 자라갈 뿐만 아니라 교회도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의 안에서 성도의 봉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교회 안에서 먼저 그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에베소서에서 나왔던 그 교회 안의 봉사들, 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각각 필요에 맞게끔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느냐? 그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그 사람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면 교회는 온전한 성도로 만들고 그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까지 자라는 거, 예수님 닮고 따라가는 삶으로 세워서 그것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전제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읽으면은 은사에만 강조가 돼요. 마치 슈퍼내추럴, 특별한 초능력자, 그런 특별한 자로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러한 은사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특별한 자로 교회 안에서 더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그리고 그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성장과 성숙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유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유익이 뭐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유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인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고 본문을 살펴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분명히 매력적이거든요. 그 은사들.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1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것,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영적인 것들입니다. 이 성경에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셋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먼저 이 육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은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인이에요. 나는 자연인이다 할 때 그 자연인은 아니에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태어나서 그대로 예수 믿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 상태를 자연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그 자체의 육체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하였지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믿었지만은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령한 것들이라고 말하는 이 신령한 것, 그렇게 번역이 되었지만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영적인 은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부정에 부정을 해놔서 말이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이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너희 안에서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잘못된 부분이 있기에 교정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전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2절, 3절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가장 크게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때를 너희가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들이 끄는 그대로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지 않냐? 귀신에 절했지 않느냐?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이 문화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3절과 같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전에는 우상을 따라갔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되어 예수는 주라고 신앙 고백하며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은사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바로 이것이 먼저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자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특별한 존재고 그래서 내가 능력을 행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머리로 모시는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인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성령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세트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은사, 직분, 사역이 여러 가지지만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같고 이루시는 하나님 같다.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것처럼 똑같이 각각의 필요한 대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한 분으로 기결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은사들, 이제 곧 나타나는 그 은사들이 9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5가지 이야기했죠. 사역은 너무 많기에 나타나지도 않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양하지만 결국에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각 사람 개별의 그 개인으로서 아주 각 사람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 다양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교회의 유익과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개인의 성장과 성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성숙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양한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첫 번째로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해당하는, 각 사람에게 해당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말로 다양하게 성령을 따라 주시는데, 첫째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이 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은사예요. 우리가 말씀들을 평소에 읽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듣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마주할 때에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다가,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할 때에 떠오르는 말씀,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둘째로 지식의 말씀은 이론적인 지식으로서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자체가 깨달아지는 은사예요.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지식이다. 개인을 유익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에게 가르침으로 그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하는 은사,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예로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신가요? 있죠. 네. 대부분은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은사가 주어져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 봐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모하는 이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자연적인 은사로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 9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아멘. 여러분, 앞에 가르치는 은사와 차이가 있다라면 앞에 나오는 가르치는 은사와 성령의 지금 말하는 능력, 초자연적인 은사인 믿음의 은사, 그리고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의 차이점이 있다라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따라서 앞에는 주셨다라면 여기서는 성령 안에 성령으로라는 그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성령에 따라 성령에 의해라는 것이지만 이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는 성령 안에 성령으로라는 그러한 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있다라면 영어로 by와 in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자연적인 은사는 좀 더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나타나는 은사로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이에요. 여러분, 먼저 믿음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은사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가장 기초적인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의 믿음, 즉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과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어지는 거예요. 눈앞의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좋지 못하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하다는 겁니까? 눈앞의 상황과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 믿어지는 믿음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주어져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가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기본이 되어서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어져야지 뭘 할 수 있습니까? 병을 고칠 수 있죠.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 병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 병 들어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병 들어 있는데 병 낫기를 구하는데 그 병 낫기를 구하는 사람이 병 나을 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의 은사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병 고치는 은사가 어떻게 발현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능력 행함의 은사, 이 능력 행함의 은사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먼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사실 어느 누구도 다 갖고 싶을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나도 갖고 싶다. 저는 엄청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프면 제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고, 제 아이가 아프면 그렇게 기도하고, 제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질병까지도 포함되는데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뭐하러 갑니까?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맨날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를 주목하여 보는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그가 뛰어서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특별한 은사들을 이렇게 좀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사를 사모하면서 이 성전에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그가 삶 가운데서 목사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시도해 봤다는 거예요. 마침 집 근처에 그렇게 옛날에는 이제 왜 시장에 가면은 노래 틀고 이렇게 뭐 고무장갑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바닥을 그렇게 수레 같은 걸로 끌면서 노래 틀고 그리고 물건을 파셨어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가셔갖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손을 붙잡고 당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팔이 빠져버렸어요. 다리가 낫는 게 아니라 팔이 빠져버렸어요. 예.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물론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죄송하다 그러고 뭐 막 난리도 아니었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사모하고 그래서 이제 주셨다라고 믿고 이렇게 시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에 가졌던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례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팔이 빠져버렸대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했는데 또 팔이 빠져버렸대요. 2번이나 팔을 빼버렸대요. 자,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찬양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병 고치는 은사의 예지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기도해서 났으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그들을 주목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인데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요 앞에는 뭐가 나오느냐? 왜 우리가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낫게 한 것처럼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남자만 5,000명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병 고쳐서, 그래서 우와, 베드로가 그리고 또 요한이 그렇게 우와, 뛰어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막 그렇게 추앙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왜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그렇게 보느냐?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다.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능력 행함, 이제 이어서 능력 행함의 은사로 넘어가는데요. 이 은사는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병 고치는 은사보다 더 포괄적인 것이 바로 능력 행함이에요. 성경 안에 예가 있을까 해서 주석을 살펴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속이니 베드로가 어째서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하니까 즉시 그들이 죽어버려요. 또 박수 엘루마를 소경으로 만든 그러한 일들의 예를 나타내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뭐 하는 겁니까?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대적하고 축출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능력 행함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인데 특별한 의사소통의 역사로 예언, 영들의 분변,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함에 대한 은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먼저 예언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예언이라는 단어는 헬라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말을 토해내다, 미리 경고하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하다 라는 등으로 그러한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측되는 상황과 동시에 현재 일어난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 14장 39절에 고린도전서 14장 3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기인데 유익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개인을 유익하게 하지만 이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오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되나요? 그러한 등으로 단순하게 격화시키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은사의 올바른 목적은 개인과 교회를 연약한 자들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가 미리 주어져 있는 어려움들이나 또는 지금 문제들을 올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믿음의 은사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현재 삶을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어떠합니까? 이 분별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과 인식과 가려냄과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대 교회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릇된 가르침을 분별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 교회 때에는 뭐가 없었느냐? 기록된 말씀이 아직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아십니까? 앞서 말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에 거짓말하면서 성령을 속일 때에 베드로가 알았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있는 줄 알고 그에게 꿰뚫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마술사 시몬이 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 이렇게 사도들이 권능을 행하는 것들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나도 그 성령의 은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살려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악독하고 불의한 영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말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혹은 인간적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앞에 나왔던 예언 그리고 영들 분별함, 요 부분들은 같이 묶여져 있고 이어서 나오는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 그리고 방언 통변함의 은사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각종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 혈통, 종류라는 말의 어원에서 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각각의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언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주 유명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의 성령 강림 사건 때에 나타났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 성령 강림 사건 때에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느껴졌다는 겁니까? 각각의 언어로 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 나라 말뿐만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언어이기도 한데 언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하늘의 언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말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영의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기에 성령의 기도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게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하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뭘 구하라고 말합니까? 방언 통역함의 은사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방언하는 자는 통변함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에 대한 내용이 13장 그리고 14장에 걸쳐서 계속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방언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바울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되니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목적을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교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12장과 13장, 14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그 당시에 은사를 가진 자들 중에 특별히 방언을 말하는 자들 중에 뭐 했다는 거예요. 공중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도 방언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여자 성도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 그렇게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머리에 쓰고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질서를 따라서 해라.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해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마라. 그렇게 교회 전통과 질서와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은사, 방언의 은사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다른 은사들은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세워가지만 이 방언의 은사는 개인을 세워가고 그 개인이 세워진 사람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방언 통변함의 은사는 모르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 이상한 말로 들리는 그 방언을 어떠한 기도로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알아서 내 영혼의 사정이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를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이 은사들의 특징, 언어적인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짧게 어떤 은사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9가지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앞서 4절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앞에 은사는 9가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다양하게 주시는데 9가지로 크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한 성령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과 같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각각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동시에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개인을 세울 뿐만 아니라 개인이 세워진 사람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한번 짧게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은 제가 이렇게 보다가 발견한 영상인데 한번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도망칠 줄 알았어. 그때가 날아올 테 이
이상하니 끌리네 내 맘이 스며들 때 I know you're gonna hurt my feeling 왜 너 맘대로 내 맘을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닫아놓은 문을 열고서 그대로 나를 떠나가겠지 Hurt your feeling Find all your sin and try to run it all down 매일 밤 널 잊어보려 온 힘을 다한 몇십 번을 다시 내도 너는 결국 날아가겠지 Like a butterfly 너는 결국 날아가겠지 Like a butterfly 너는 결국 날아가겠지 I wanna hate you with all my heart 잠을 고민해서 온 힘을 다하고 몇십 번을 다시 내도 너는 결국 날아가겠지 Like a butterfly 매일 작은 일장에 내 얘기가 가득해서 머릿속에서 날로 내 맘은 끌리는가 네, 패럴 올림픽에서 이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100m 달리게 하는 그 경주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기록을 보셨나요? 네, 남자분들은 10초대예요. 엄청 빠른 거예요. 저는 제일 빨랐던 때가 12초대입니다. 눈이 말짱한데도. 그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달립니까? 옆에 짝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달리는 거예요. 함께 의지해서 달리는데 여러분 폭을 맞추고 그 다음에 달리는 발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부 나올 때에 한 조가 맞지 않으니까 뒤에 쳐졌어요. 그리고 경기를 포기하는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령이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거 마치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전력으로 달리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길잡이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고 그 사람이 손에 그 성령을 붙잡고 앞만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붙잡고 달릴 때에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붙잡은 손을 붙잡고 더 힘을 내고 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과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숙한 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성령께서 나를 세워주셨듯이 다른 일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에요. 은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은사는 또 사모할 때 주세요. 왜 사모하게 됩니까? 저는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이 9가지 은사를 다 구했어요. 왜 구했겠습니까? 멋있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가지 은사들이 저에게 나타나고 때때로 은사들을 통하여서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10년 전의 일이에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한참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그때였어요. 처음으로 전담으로 전도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나이가 고작 29, 30이 될 때였습니다. 나이는 어린데 맡겨져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더 능력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안 그래도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더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담당했는데 1월 말 2월 달에 가자마자 한 달이 안 되어서 수련회, 청년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마지막 날 저녁 밤에는 금요 철야 기도회로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청년들은 늦게까지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회를 이끌고 하는 거죠.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참 기도를 하고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장 선생님이 눈치가 목사 전도사님 더 안 하세요? 이런 눈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더 해야 되겠다 그러고 예, 저는 더 하고 싶었지만은 한 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더니 부장 선생님이 집사님이 전도사님 더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표정으로 보시니까 더 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부분들을 그때 느꼈습니다. 막 청년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이제 다 마쳤어요. 자, 그런데 제가 청년 예배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니까 청년 예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특별한 은혜 주신 사람 있으면 간증하라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사전에 얘기되거나 준비된 거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병 났다고. 그래서 무슨 병이냐 그랬더니 무릎이 좋지 않아서 중고등학교 때 운동선수가 하고 싶었는데 무릎이 좋지 않아서 포기하고 지금 이제 그 관련된 학과 쪽으로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뛰지도 못하고 운동을 못하던 상황인데 기도하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았다는데 그래서 그러냐고. 그 청년이 그 다음 날부터 뭐 한지 아십니까? 나가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안 아프냐고. 괜찮다고. 안 아프다고. 예. 1년 내도록 축구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특별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청년들이 15명 모이던 처음 제가 갔을 때 15명 모였는데 49명까지 모이게 됐어요. 2달 만에.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아이들, 청년들 찬양하고 뒤에서 제가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 쪽에서 뭔가 막 몰려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경험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잘못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 일어나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대적 기도하고 그리고 청년 예배하고 그날 청년들 리더들이 막 좋아서 난리였죠. 왜? 자기네들 예배 때에 가장 최고로 많이 모였다고. 그리고 50명 넘어갈 수 있겠다고. 그래서 제가 청년 리더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사실은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 없고 우리가 오히려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가 그냥 청년 하나가 조금 다치는 정도 수준이겠지 정도 그래 봐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중에 한 청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청년은 저희 청년 예배 때 이렇게 오는 청년이 아니라 외지에 있다가 권사님 딸인데 외지에 있다가 방학 때 이렇게 잠깐 왔던 청년이에요. 제가 5번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언의 은사죠. 그게 그러한 일이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해라라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제가 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청년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안 좋은 선택을 했는데 제 마음에는 오히려 그 청년의 안타까움보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막 성장하고 있고 막 이렇게 부흥하고 있고 막 좋은 분위기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사역하고 목회하는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있지 않기를 기도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먼저였어요. 사랑이라고 눈꼽만치도 없었던 거죠. 예. 영원 사랑 눈꼽만치도 없었던 모습이에요.
은사는 가지고 있고 은사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고 그게 나타나고 그래서 그게 열매로 맺는다고 해도 내 안에 영혼 사랑함이 눈꼽맞지도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깨어진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렇게 회복해 나가는데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회복이 정말 어렵다라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경험했던 그 경험이 은사를 더욱더 강력한 은사를 가져야 돼. 능력을 가져서 그러한 일들을 막아야 되러 가는 게 아니라 영혼 사랑함이 없으면 한 영혼을 세우지 못하는구나. 그러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이 나타난들 한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 그 영혼에게 잠깐의 그러한 힘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영혼이 그리스도인으로 기초로 성장으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구나. 제가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청년 10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한 5번밖에 안 받고 악수하면서 인사했던 게 있는데 그 악수할 때 그 촉감이 아직도 제 안에 느껴져요. 왜?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지나고 보니까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제가 요즘 느끼고 있어요. 개척을 하고 그리고 3년이 지나면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경험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힘들어져 가는데 뭘 깊이 경험하게 되느냐.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능력 있고 이러면은 성도들이 올 거야.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또 차면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깨어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그저 사랑하며 돌보고 섬김으로 세워가는 거야. 그거면 족하지. 그렇게 바뀌어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13장에 사랑은 나오고 그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성 간의 사랑, 결혼할 때 쓰는 본문 그게 아니라 그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주님 지금 은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딱 맞는 말씀도 주셔야지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도가 목사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데 하나님 영혼 사랑한 마음 주시고 영혼 사랑함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 수 있는 그래서 앞이 안 보는 상황에서 달려야 할 때 옆에서 함께 달려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분명히 작지요. 연약하지요.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열매로 싹으로 나오기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것을 함께 보고 함께 열매로 누리고 함께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주시는 그 성령의 각 사람에 따라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초보로 성장으로 성숙으로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은사들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들을 주시며 연약한 자를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로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건강한 자가 먼저 되어지고 온전한 자가 먼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자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영혼들을 보내주셔도 그 영혼을 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은사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분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역들을 행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 그래서 한 영혼, 어떤 영혼이라도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세워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세워주시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을 사모합니다. 그 직분 주심에 책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먼저 주님 먼저 부르신 자들 먼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이 우리 교회에 보내든지 간에 주님 그를 품고 사랑하고 돌보아 그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고 행하실 일들이 이제 곧 나타날 터인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먼저 부른 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워가심을 보고 그 세워주심이 개인의 만족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의 유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래서 주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로, 먼저 부름 받은 자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그 책임 역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한 영혼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속히 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 사랑함이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로 금과
주소서.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과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성숙한 자로 날마다 자라기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로 감사로 11조로, 그리고 그 외에 드려지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의 약속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케 하시는 복, 더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영혼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그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져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우리 전인격적인 질병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한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고침받고 남받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되 마음의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공황, 그 위에 모든 우울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게 만드는 더럽고 저놈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게 날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윤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기쁘신 뜻과 목적과 소원을 품고 날마다 행하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쁘신 뜻이 그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주어져 있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그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또 박 집사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어져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이 왔을 때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 집사님,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버텨왔고, 이제 하나님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자라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열어주시고,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다겸 성도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건강한 가정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있습니다. 이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께 의뢰하오니,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명철을 더해 주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래서 사역들을 맡기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믿고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시며, 그래서 개인의 영혼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따라 날마다 충성하며 건강하게 자라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 위에, 관계 우리 동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면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